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살아야 좋을까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룻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은 모압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보기에는 좋은 곳이에요. 식량이 있고 삶이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곳.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그런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과는 다르게도 행복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곳. 그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라 했습니까? 모압은 하나님의 약속의 바깥 세계에 있는 곳이니까요. 우리의 세상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품을 떠난 삶과도 같아서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아무리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곳은 베들레헴이었고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겉으로만 육체만 우리가 돌아올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적인 변화의 첫째가 무엇이었어요?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라. 행복은 조건에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런 변화가 내 속에서 먼저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 생각으로 씨름하면 내 삶은 여전히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래서 한번 맡겨보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변화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온다고 그렇게 하였는데 무엇이 과연 내 속에서 세 번째로 변화되어야 행복을 일구는 그런 관계를 이룰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고맙게도 젊은 며느리 룻이 함께 해주어서 용기와 위로를 받으면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고향길 많이 착잡하지 않았겠습니까?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리고 가산을 정리한 재물도 가지고서 꿈을 품고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늙고 실패하여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실패자의 길은 어려운 길이니까요. 19절은 이렇게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성경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니까요. 그저 조용히 숨어 들어가서 살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가 술렁거리면서 맞이합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는 나오미를 보고는 너무나도 의외의 모습에 놀라 떠들었다. 성경 그렇게 적습니다. 영어로는 떠들었다를 exclaimed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소리쳤다, 놀라서 소리 질렀다 그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서 소리치는 말이 Can this be Naomi? 이게 나오미일 수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네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느냐? 온 동네에 가십거리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처참한 모습, 불행한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모두가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도저히 남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얼굴이요, 그리고 모습이요, 행색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나오미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동정하는 듯이, 그리고 걱정하는 듯이, 위로하는 듯이, 그리고 생각해 주는 듯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애워싸고 술렁거리면서 한마디씩 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나오미의 마음을 찌르는 아픈 말들이 되었겠습니까? 짐작이 갑니다. 이런 사람들 앞이니까 나오미가 입을 엽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 듣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쏟아낸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Don't call me 나오미 그랬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 의미는 pleasant, 즉 즐거운, 유쾌한,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이 그 나오미란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이제는 더 유쾌한 것도 즐거운 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처절하게 봅니까? 얼마나 절망적으로 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자화상이 깊이 상처받아 망가져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다. 아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Call me 마라. 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bitter, 쓰다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마라, 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자조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 나오미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마라라는 단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은 다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10가지 재앙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들이 수백 년의 애굽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와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해서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을 나오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기대 속에 하나님 믿고 광야로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홍해에서 나오자마자 홍해에 임하고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주었던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 저들을 뒤에서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기병대가 쫓아왔습니다. 죽게 된 지경에서 하나님 홍해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강물을 기적같이 건너가고 그리고 그 강물 속에 하나님이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기병대들을 몰살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광야길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갑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흘을 걸어갔는데 불과 사흘 만에 저들은 그 광야길에서 물을 얻지 못해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그 겨우 발견한 물이 있어 달려가 마셔보았더니 아니 이 물이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쓴 것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곳을 가리켜서 마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마라였습니다. 마실 수 있는 줄 알고 달려가서 맛보았더니 그 물은 어땠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상상하지 못했던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이름을 이제는 마라라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라. 모압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인 줄 알고 나는 기대를 품고 달려갔는데 마셔보았더니 마라였다. 기대와는 다른 쓴물이었다. 모압에서의 내 인생이 그랬다. 나는 기대대로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한 인생이다. 그래서 마라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신 까닭이다. 나오미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쓴물이 된 것, 기대대로 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 것, 그것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내 꼴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미 이렇게 말을 계속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징벌자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사람들에게 원망조로 말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선조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의 결과에 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갈 때는 내 손에 쥔 것 많았는데 올 때 이렇게 빈손된 것 이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서 내 꼴 이렇게 되었다. 빈손으로 돌아온다. 지금 이렇게 빈손으로 처절한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예요 이제는 나오미가?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hard and bitter, 쓴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어. 쓰디쓴 일종의 배반감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말만을 우리가 듣고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나오미는 애초에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고향집의 사람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제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딴 모습이. 자신과 남편이 10여 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인정하고 그래 돌아가야지. 나의 삶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지 하던 그런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더 좋을 것으로 보여서 내가 선택했던 그 모압 땅에서는 내가 내 자신의 원대로 살지 못했고 광야의 시디슨 체험을 하고 만 것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저 분개하고 있는 모습밖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나오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집으로 왔지만, 그것은 단지 먼 나라에서 돼지우리 속에서 쥐염염례를 먹으면서 생존을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던 그 시절, 그 고통을 벗기 위해서 돌아온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육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속사람은 아직도 모압에 있습니다. 왜 이럴까? 나오미가 왜 이렇게 말하고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나오미 두 며느리를 대하여 그 노중에서 말할 때 그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더랬습니까? 나오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마음으로 두 며느리를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위해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각자의 인생의 기회를 찾아 떠나라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했던 그 나오미 아니었습니까? 이제 나는 베들레헴 고향집 내 아버지 품으로 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곳이다. 내 인생을 그 아버지 품에, 그 자비하신 아버지 품에 의탁하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나오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오미. 그렇게 해서 돌아온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나오미의 이 모습은 얼마나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숨겨진 원망의 마음이 분노의 말로 표현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찢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말, 이 행동, 나오미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심,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하, 자기 모멸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회복된 관계를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나오미는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자신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게 돌아와서도 이런 모습으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나오미는 비록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압에서 실패가 준 그 상처, 과거의 삶에서 입은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채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내가 청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겠다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난 상처는 우선적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아는 채로 그대로 돌아온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쓴물을 토해내며 살아가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심이 있고 실천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그 사람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고 유지해 나가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Hurting people will hurt people.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 곁에 살면 많은 상처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순간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과 책임을 묻는 일로 돌았습니다. 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 서로가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깊이 발전해 나가는 그 관계조차도 일순간에 위기선상으로 몰아붙이고 맙니다. 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신실한 성도가 된 것이 분명한데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상대를 향하여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말겠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나가야 마땅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원망하게 되고 수시로 분노하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을 뒤흔드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지뢰와 같은 폭탄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그 상처를 누르는 순간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써 싸워왔던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 심대한 타격을 받고 일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모두를 아프게 하고 맙니다. 퓰리처 프라이즈 위닝 저널리스트, 신문 기자인데요.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기사 잘 쓰고 책 쓰고 그래서. 이름이 데일 마하리치라는 사람입니다. 퓰리처 상은 뭐 노벨상에 해당하잖아요. 작가들에게는. 그가 쓴 책 Bringing Mulligan Home이라는 책에서 보면 자신의 아버지에 관하여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데일이에요. 데일 마하리치. 어느 여름 주말 내가 소년이었을 때 형들과 아버지 그리고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낚시했나 봐요. 여러분 베스, 한국말로 이게 무슨 곡인지 모르겠어요. 낚시해서 베스를 잡아 불에 굽는 연기 냄새, 밤하늘의 은하수,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 아버지가 피우는 필터 없는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에 그 타들어가는 빨간 꽁초 등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때도 나는 아버지가 이 아버지 노릇이라는 엄청난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수도 없는 경우를 기억한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 일, 예를 들면 저녁 식탁에서 물을 엎지르는 것과도 같은 일에도 소리를 지르며 발작적인 분노를 폭발하는 것을 기억한다. 아니면 갑작스러운 소음조차도 우리 아버지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마치 아버지의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전쟁하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왜 아버지가 이럴까? 그러면서 데일이 이렇게 설명해. 우리 아버지 스티브 마하리치 상사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태평양 전투에서 미 해병으로 군매들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근무한 다음에 아버지가 퇴역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1946년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적으로 보이는 여건을 갖추었다. 어머니 아버지, 세 자녀, 그리고 클리블랜드 교회에 마련한 3층 집,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갔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아버지의 분노. 아버지 세대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는 전쟁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 집 지하실 벽에 걸려있는 한 장의 사진, 정글 속에서 찍은 아버지와 그 전쟁 동료들의 사진 속에도 명백하게 그 전쟁은 실존하고 있었다. 아버지 퇴역에서 왔지만 자기가 볼 때는 전쟁이 아직도 마음 가 있다. 단 한 번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는 사진 속의 그 동료에 관하여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 한다. 하지만 아니야. 그것은 실수였어. 본능적으로 나는 이것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했다. 아버지는 그때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하는 그 말뿐이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2000년 6월 30일에 세상을 떠났다. 이틀 뒤, 아버지 죽은 이틀 뒤, 나는 나대로 중년의 위기를 맞아서였는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전쟁에 관해 이제는 좀 알아야 하겠다 작심을 하고 출발했다. 나는 40중만에 들어있었고 이제 나도 내 인생에 대한 답이 필요했다. 저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구였던가?
오키나와에서 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나는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분노를 수도 없이 받아들이고 사귀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나도 그 모든 분노를 나에게서 떠나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아 괴로우니까. 내 아버지 속에 있는 악마를 대면하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놈도 대면하자.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요, 자신의 기자 생활 30년에 있어서 가장 힘든 퀘스트, 추적이 되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추적한 지 12년 동안 나는 내 아버지와 해병 22연대 3대대 L 중대에서 내 아버지와 함께 복무한 그 사람을 찾아 나섰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태스크예요. 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일장기에 서명을 한 22명, 그리고 그것으로 얻은 400명의 부대원들의 명단을 가지고 출발했다. 하나씩 하나씩 모두 다 찾아 나섰어요. 그런지 어머니가 말기 암에 걸려 병동에 들어가게 돼서 그동안 자기는 할 수 없이 어머니 돌보느라고 하고 어머니 죽으시고 나서 다시 시작합니다. 수백 번의 전화 걸고 그래서 결국은 29명의 생존자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내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세계 제2차 대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침묵을 지키던 세대가 입을 열어준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때 오키나와에 있었던 미스터 조세프 라스플락이신가요? 전화로 물었다. 뭘 원하는 거요? 저기에 가득 찬 대답이 들려왔다. 나의 추적 9년째 2009년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싸운 전우들과 그동안의 친구가 되기도 하면서 그러다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또다시 아버지를 여의는 것 같은 아픔도 겪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단을 다 훑어 내려오다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몇 시간 되지 않는 거리에 살고 있는 라스플락스에게 이런 것이다. 나는 라스플락스에게 말을 했다. 내 아버지 사진 속에 있는 사람에 관해서 내가 알아낸 것을 이야기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헐만 월터 멀리건. 이 사람은 1945년 5월 30일 오키나와의 나하시티 근처에 있는 언덕 27호 힐 27에 위치한 무덤에 수류탄을 투척했다가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그 무덤 속에 일본군의 머신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믿어져서 수류탄을 투척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무덤은 일본군 무기창고로 수톤의 폭발물이 은닉되어 있었고 그것이 터진 것이었다고 설명을 해줬다. 전화 저편에 오랜 침묵이 흘렀다. I was there. 내가 그곳에 있었어. 로스플락은 거의 속삭이듯이 죽어 들어가는 음성으로 말을 했다. 폭발과 그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는 그의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들어있었다. 로스플락은 그날 무덤에 3피트 길이의 큰 지붕이 날아와서 멀리건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 사람은 그날 멀리건의 시체를 자기의 트럭에 실어 옮겼다. 우리는 2시간 이상을 얘기했다. 그리고 때로는 이메일로 새벽 2시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만나자 부탁을 했다. 그렇지만 만나주지 않았다. 그의 전화는 마치도 고해성사와도 같았다. 이 라스플락은 이 사람의 아버지와는 달리 무덤 폭발 사고가 있은 후에 정신과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방으로 보내어졌답니다. 그런데 라스플락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몇 주일 내내 우리들이 한 것은 이불을 누비는 일만 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가 옆에서 귓속말이라도 할라치면 나는 길길이 뛰어오르곤 했다. 라스플락은 병원에 갔는데요. 내 아버지는 그날 폭발 사고가 있은 후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는 다시 또 전쟁터로 보내어졌고 또다시 같은 곳인 힐 27에서 또 다른 동일한 수류탄 폭발 사고를 겪었다. 이런 정보를 얻은 거예요. 데일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뇌신경과 정신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을 충격과 그리고 그로 인한 내적인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들의 결론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 그 데미지를 입고 살았던 분이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때때로 미친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았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티네이저로 자라면서 아버지의 분노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슴속에 품고 자랐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나의 분노는 사라졌다. 그리고 I was left with love. 사랑하는 마음만
남았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살아 있었을 때 그 생전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사랑을 아버지와 함께 나눌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밖에 없다. 아무도요, 본인 자신도 자신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 치유되지 않아서 늘 자신을 괴롭히며 늘 떠올라왔던 그 고통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프게 살았어요.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자신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프게 세월을 살다 갔어요.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 사람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사람 되어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요?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상처가 있다. 이 상처는 마치도 악마처럼 나를 붙잡고 불살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런 눈을 열어 나를 보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영혼의 깊은 곳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영혼 속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채로 덮여있는 그 상처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보고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보시거든, 아니면 아니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시거든, 면밀히 영혼의 속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발견할 것이에요. 내 속에, 아니면 그 사람의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열등의식으로 인한 상처를 발견할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자랑에 빠지는 사람, 아니 내가 그러고 있지 않아? 그래서 놀랍게 생각을 하셨거든,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는 숨겨진 패배의식, 실패의 상처가 있습니다. 강한 주장,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 그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구나. 다치고 해함을 입고 빼앗겼던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두려워서 이러고 있는구나. 그 상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 생각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이나 또 내가 그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영혼을 성찰하면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돼요. 짓밟힌 낮은 자존감이 그 상처가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발견할 것입니다. 나오미 고향집에 돌아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드러나면서 자신의 모든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나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의 삶이요, 그로 인한 상처, 그것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선 자신의 그런 모습. 그렇지만 그 아픔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나오미는 소망이 있어요. 상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시인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성경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걸음을 때에 맞춰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인정하는 나오미, 그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이것을 보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우리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새롭게 마음을 열고 내 자신과 다른 영혼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 이제는 나의 상처, 너의 상처 다 주님 손에 맡겨야지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나와 너 그리고 모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삽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또 너의 아픔도 이해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를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 주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아니 주께 이 치유함을 부탁하십시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마라에 쓴 물을 치유하셔서 단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